아멘. 우리는 오늘과 다음 주 이 두 주를 통해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오병이어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30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왜 보내셨는가를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상대방의 의도를 잘못 파악해서 실수한 적이 있으신가요? 상대방의 말이나 상대방이 지시한 어떤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나 아니면 학교에서나 선생님이나 직장 상사의 말을 그 의도를 잘못 파악해서 실수하거나 문제가 일어났던 적 있으신가요? 왜 연애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남성분들은 왜 여자친구가 말하는 그 이중언어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의도를 우리 남성들은 항상 수수께끼 풀듯이 풀어내야 하죠. 그리고 그것을 맞춘다면 너무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그걸 맞힐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혼나거나 책망받거나 사이가 틀어지거나 오빠는 날 너무 몰라. 내 마음을 몰라.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몰라. 하고서 혼난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곤 하죠. 다행히 저희 아내는 제가 연애할 때부터 이중언어는 난 못 알아듣는다 라고 이야기했었고 저희 아내도 이중언어를 말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중언어를 말하는 스타일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의도라는 것이 파악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한적한 곳으로 갔다는 이 이야기 가운데에 저는 이 이중언어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돼요.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은 6장 7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내용,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시고 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이 어떻게 결실을 맺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시작돼요. 30절을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라고 하면서 파송받았던 사도들이 그러니까 보내심 받은 이 사도들이 다시금 예수님께로 모여서 자신들이 가서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이야기하는 보고하는 것들로 시작되게 되죠. 그런데 보면 이것이 꽤나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 사역이 12절과 13절 6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6장 14절만 봐도 이런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헤롯에게 분봉왕 헤롯에게 들어가는 것이 기록돼 있잖아요. 제자들의 사역의 결과물이었거든요.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나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소문이 막 나자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제자들은 이 사역을 할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약간 소심한 친구들은 야 예수님이 권능을 주시긴 했는데 야 이게 예수님이니까 되는 거지 나 같은 사람도 될까? 하면서 약간 처음엔 불신하면서 약간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리고 저 사람들도 해달라고 하는데 야 안 될 것도 같고 하면서 막 걱정하면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한번 해보자 하면서 약간 반신반의하면서 해봤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걱정이라는 게 없었을 것 같아. 예수님 된다고 하셨는데 안 될 리가 있냐 하고서 막 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했건 분명히 꽤나 결실을 맺은 게 분명하죠. 막 소문이 나는 거예요. 저기 김씨 아저씨 그 소문 들었슈? 그 예수라는 이가 있는데 병이 다 났는데 도대체 어디 사투리인지 저기 아줌 그 소문 들었슈?
예수님이라는 사람의 제자들이 돌아다니는데 귀신도 다 쫓아내고 병도 다 고친디야. 막 소문이 막 난. 그러니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막 개선 장군처럼 막 오는 거죠. 예수님께 막 너무 의기양양하게 보고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이 마을에 갔는데 아주 밭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만 방문해 주시면 이 사람들 다 예수님께 옵니다. 의기양양하게 보고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보기엔 내일이라도 예수님과 사람들을 통해 로마를 몰아내고 유대인을 위한, 유대인에 의한, 유대인의 나라가 내일이라도 세워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막 폭받쳐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사역에 깊이 빠져들다 보면 놓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죠. 바로 내 상태를 놓치고 지나가곤 합니다. 목사들이 참 번아웃에 많이 빠지곤 해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영혼의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는데 리더십에 관련된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의 내용보다 저한테 굉장히 강하게 인상을 남긴 건 머릿말에 이분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를 말하면서 하루는 자기 친구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이 공동체를 세우며 함께 세웠던 리더십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자신도 모르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세우느라 내 영혼이 너무 지쳤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다. 내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 두렵다. 라는 고백을 자신도 모르게 했다는 거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겠다고 애쓰다 보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상황과 다른 사람의 말과 그 감정을 공감하고 공유하고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번아웃돼 있는 나 자신을 놓치고 지나가는 경험들이 꽤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회들마다 7년에 한 번 안식년을 갖도록 목사들에게 권유하곤 하지만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그것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것을 실천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고 자신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들을 얼마나 가질 수 있겠어요. 자신은 돌아보지 못한 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달려가다가 어느새 번아웃돼 있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채 피폐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곤 하죠. 목사만의 문제인가요? 성도님들 역시도 때로는 그렇죠. 자식을 돌보느라 혹은 나의 미래를 위해 오늘을 포기하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번아웃돼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다운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놓치고 살아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하죠. 그렇게 되곤 해요.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쉬자라고 말씀하시며 31절, 오늘 본문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잠깐 쉬어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개척하고 참 많은 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교회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이전에 목사님도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어젯밤만 해도 이 아이들이 또 밤에 오랜만에 우는 거예요. 오늘 주일인데 나 빨리 자야 되는데 결국엔 화를 내고 말았죠. 아이들 없이 평안하게 잤던 게 언젠지 참 돌아보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야 영사가 수고했다. 오늘은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다 와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도 그렇죠. 예수님이 한 2박 3일 혹은 3박 4일 가서 쉬다 와.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혹은 그냥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에 가서 좀 쉬다 와라. 그러시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아무런 고민 없이 현재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털어내고
아무런 생각 없이 하루 이틀 3일 보낼 수 있다면 행복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한 가지 함정이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한적한 곳을 가라고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오가는 사람이 많고 그로 인해 음식 먹을 겨를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너무 바쁘게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이미도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왔는데 예수님께 와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옴으로 인해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쉬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자, 쉼을 누리자, 밥이라도 좀 먹자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한적한 곳에 간 결과가 뭐죠? 여전히 많은 사람이 그곳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32절, 33절을 보면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라고 기록하는 거죠. 무슨 상황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너무 힘들다, 좀 한적한 곳에 가자 하고서 배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본 거예요. 배 타고 어디 가네? 먼저 가야지 하고서 막 가가지고 짜잔 우리가 먼저 있었지롱 하고 있는 거죠. 야, 제자들 얼마나 소름 돋았을까. 뭐야, 어떻게 우리보다 먼저 왔어? 여기 올 줄 어떻게 알았어? 완전 소름 돋는 거죠. 그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다음 본문을 보면 남자만 5,000명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아셨을 거잖아요. 얘들아,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다 오자.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출발하면 사람들이 보고 먼저 거기 가 있을 걸 예수님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쉬자라는 말은 어쩌면 이중언어일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이죠. 사실 예수님의 의도는 한적한 곳, 바로 여기에 담겨 있어요. 한적한 곳. 한적한 곳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레모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다른 본문에서 뭐라고 번역되냐면 광야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 많다. 광야로 가자. 이게 제자들에게 엄청 황당한 말씀이었을 거예요. 상상해 보자고요. 우리가 가끔 잊게 되지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아직 부활하지 않으셨고 성령님은 아직 오순절 강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환경 가운데 그 한계성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주라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의 후손을 통해 다윗 가문의 이스라엘의 왕권을 영원할 거라고 언약하셨고 그 말씀들 가운데 선지자들의 말씀들 가운데 언젠가 다윗의 후손이 다시금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곳에 다시 와서 우리나라를 온전히 회복해 줄 거라고 약속하셨다면 그것을 이룰 이가 누구인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은 바로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죽으시기 전날까지도 그 밤에 또 예수님이 왕권을 잡으면 누가 큰 자리에 앉을 것인지를 두고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렇게 인식하는 것. 그들의 한계인 거죠. 거기다가 이들의 기대를 지금 계속해서 부풀리는 건 뭐예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예수의 이름을 외치고 더더군다나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면서 봤더니 여긴 사람이 더 많아. 여긴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의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님 편으로 만들어서 로마와 싸울까? 정신없이 오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 됐습니다. 우리가 밥상 다 차려놨습니다. 사람들 마을마다 다 가가지고 군사로서 모아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다 이야기해놨습니다.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자. 때가 됐다. 로마와 싸우자. 싸우자.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거 한번 해주시면 게임 끝납니다. 준비 끝. 전쟁 시작. 하나님의 나라 임재.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야, 사람 너무 많다. 광야 가자. 아무도 없는데 가자. 제자들을 완전 김새기 만드는 거죠. 완전 김새기 만드는. 제자들 복장 터지는 거죠.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일마다 일의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흐름을 탔다. 그러면 그냥 쭉 타고 가야죠. 호랑이 등에 탔으면 내리지 말아야지. 어떻게 해서든 목덜미를 잡고 달려가야죠. 사람들이 몰려들고 각 지마다 가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광고했고 사람들마다 반응했고 예수님이 일어나기만 하면 무언가 사역이 시작될 것 같은 이 타이밍이면 광야는 가면 안 되는 거죠. 광야는. 이건 밥상을 엎어버리는 거죠. 갑자기 찬물을 쏟아버리는 거죠. 다 된 밥에 물 붓는 거잖아요. 광야라니요. 광야는 아니죠. 그런데 가끔 우리의 삶에도 가끔 그런 날이 찾아오곤 하죠. 내 인생이 갑자기 너무 잘 풀릴 때가 있잖아요. 가끔. 뭔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무언가 아기가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기가 맞곤 합니다. 어이구. 잠시만요. 주하야, 이거 만지면 안 돼. 잠깐만, 아빠 이거 잠깐만. 잠깐만. 주하야, 잠깐만. 뭐 재밌죠? 재미예요. 다 뺏어왔어요. 컴퓨터를 만질 수 있는 건. 우리 삶에서도 가끔 그런 날이 있잖아요. 너무 잘 풀리는 날. 그래서 불안한 날. 야, 이렇게 잘 풀릴 수가 있나? 내 인생이 이렇게 잘 풀릴 리가 없는데 싶은 그런 날. 반드시 꼬꾸라지는 날이 꼭 있죠. 잘 풀리다가. 제가 가끔 이제 수련회 자주 했으니까 수련하다 보면 이제 강사 섭외가 제가 괜찮아요. 제가 좋은 강사도 자주 부르고 우리 강사님들이 아주 은혜가 넘쳐. 나랑 다르게 아주 홀리해. 제가 홀리한 분들이랑 좀 친해요. 내가 안 홀리해서 굉장히 홀리한 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맞춰드리고 막 그래서 강사 섭외가 좋아. 막 수련회 은혜가 넘쳐. 그러다 보면 제가 꼭 다쳐요. 수련회마다 다치는 것 같아. 희한하죠. 그리고 수련회 끝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있죠? 부흥회가 끝나면 어떤 일들이 있죠? 우리가 기도하고 막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집에 돌아가면 어떤 일들이 있죠? 집을 어지럽혀 놓은 이놈의 새끼들 때문에 받았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분노와 화가 우리 안에서 막 끌어오르는 것들을 경험하곤 하죠. 제가 요즘 데미안이라는 책을 읽는데 데미안의 첫 부분에 그 주인공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집은 천국과 같다. 근데 이 친구가 10살쯤 됐을 때 뭘 보죠? 그 집 한가운데에서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걸 보게 되죠. 삶을 살다 보면 천국 같은 날이 있다가 어느 순간 광야 같은 날이 갑작스럽게 찾아오고, 요즘처럼 오늘의 본문과 어울리는 시대가 있을까요? 교회는 정말 멋진 예배당과 화려한 예배 순서, 그리고 놀라운 찬양팀과 방송 장비, 실력 있는 예배자들과 목사의 스펙으로 채워놨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마다 얼마나 화려했는지 몰라요. 제가 중간중간에 사역을 한두 달씩 쉴 때면 좀 큰 교회들도 찾아가 보곤 했는데, 제가 꿈의 교회 갔다가 진짜 놀랐어요. 꿈의 교회 갔을 때가 벌써 한 10년 정도 전인 것 같은데, 와, 그때 갔는데 그 교회는 지미집이 있더라고요. 지미집 카메라가. 교회에 지미집이 있다고? 하면서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교회들이 장비에 얼마나 투자하는지 몰라요. 제가 갔던 교회들마다 믹서기가 막 몇 천만 원, 1억 막 이렇게 하는 믹서들이 제대로 다루지도 못하면서 얼마나 넘쳐났는지 몰라요. 교회 청빙받기 위해서 갖춰야 될 스펙이 있죠. 유학이. 후임 목회자로 가려면 박사학위 정도는 있어야 이력서를 낼 수가 있더라고요. 목사의 스펙, 교회의 놀라운 장비들, 호화로운 장비들, 사람들의 눈과 시선과 청각을 빼앗을 만한 그 화려함들로 교회를 채웠는데, 요즘 예배당에 모이는 게 쉽지가 않죠. 이제 예수님만 나타나셔서 사람들만 모여서 그곳에서 예수님만 증언하면 사람들이 막 감동받고 막 열정적으로 예수님의 추종자가 될 것만 같은데,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코로나라는 현실입니다. 벌써 2년째죠. 우리는 제자들과 같은 의문을 갖게 돼요. 왜 광야인가? 왜 코로나인가? 코로나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코로나의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과는 다른 것을 기대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군사적, 정치적 왕으로 만드는데 매여 있었고, 자신들에게 모여오는 사람들을 그렇게 군사로 만들고 싶어 했을 때 예수님의 추종자로 그렇게 만들어서 정권과 싸우고자 했을 때 예수님의 선택은 광야로 가자는 거였습니다. 교회들이 화려한 예배당과 목사들의 스펙과 그저 찬양팀과 사람들의 눈과 귀와 무언가를 감동적으로 줄 수 있는 것들로 채우고자 했을 때 찾아온 것은 코로나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광야로 가자는 말씀과 달라 보이지가 않았어요. 코로나가 정말 심각했을 때 작년에 교회는 온라인과 현장으로 나뉘어 갑론을박했죠. 어떤 목사님들은 예배를 목숨과 같이 여기고 현장 예배만을 고수해야 한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뭐 그분들도 온라인 예배 드리시더라고요. 온라인과 현장을 같이 하시고 막. 그리고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그런 큰 교회들이 유독 더 힘과 돈으로 온라인 예배 드렸어요. 근데 또 한편에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죽인다고 할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이었다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웃에게 위협이 될 때 현장이 아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었죠. 이렇게 나뉘어서 막 갑론음박하고, 온라인도 예배가 될 수 있는, 현장은 위협이다 하면서 막 싸웠습니다. 저는
때로는 떠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얘들아, 여기 사람 너무 많다. 광야 가자. 그것이 은혜이듯 코로나니까 쉬어가자. 멈췄다 가자. 하는 것 역시도 은혜인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죠. 그러자 사도행전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우리 찾아볼까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8장 1, 2, 3절입니다. 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라고 기록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고 강한 핍박과 압박이 들어오자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야만 했어요. 몇몇 사람들은 투옥되기도 했고. 그런데 사도행전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하면서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 이후로는 온 유대와 그리고 땅끝을 향해 가는 복음 증거의 역사가 기록되는 것을 보여주죠. 뭐라고요? 큰 박해, 교회를 잔멸하는 이 행동들이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로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광야에 가는 건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이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큰 박해와 교회가 잔멸되어져 가는 것, 마치 교회가 없어지고 위축되는 것 같아 보였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었듯 이 코로나의 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는가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가 있기 전에 우리는 교회는 더 화려해야 된다. 더 좋은 것들로 채워야 된다. 더 많은 사람들로 보여야 한다. 라고 여겨왔잖아요. 요즘 미셔널 처치라는 것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더 모이자, 더 함께 하자가 아니라 각자의 삶으로 더욱 나아가자. 자신의 삶이 미션임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기억하며 삶의 자리를 온전히 지키자라는 것이죠. 코로나가 터지고 이것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는 것이 저에겐 하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모이기가 힘들어지자 각자의 삶의 자리가 소중해지는 것이 코로나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하나의 코로나 전체의 의미가 아니라 코로나의 의미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이번 한 주의 삶이 아무리 광야 같을지라도 그곳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사명을 마땅히 감수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바른 방향 잡아주심이 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한 채 자신들에게 모여드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고 그게 차오를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광야로 가자. 쉬러 가자. 교회의 기대가 곧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 같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자. 하루빨리 임하게 하자.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자 외칠 때에 찾아온 것은 수치스러운 상황들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겠죠. 더 많이 모여들고 더 많은 힘을 갖고 더 화려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주님 소소하고 소박하지만 일상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그저 이곳에 모이는 것이 미션이 아니라 각자 그리스도인의 삶이 미션임을, 거기에 사명이 있음을, 그것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함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2022년이 마무리되고 2022년이 다가옵니다. 주님, 과연 지난 한 해 우리 각자는 얼마나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까? 온전치 않았던 것이 있다면 주님이 회개하오니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2022년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각 개인의 삶이 공동체와 함께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각자의 직장에서, 각자의 학교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도 저희 가정에서 더욱 치열하겠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의 유지와 공동체 유지를 위해 헌금해 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과도 함께 하여 주시고 마음은 원이로되 상황이 따르지 않아 헌금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 마음을 헌금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아픔과 눈물이 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하나님의 샬롬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 광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그 광야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만나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의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2022년에도 충만하게 함께할지어다. 아멘.